2022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수학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수학 1번 문제입니다. 괄호 열고 2 루트 3 곱하기 4 가로 닫고 루트 3 마이너스 2의 값은 무엇입니까? 1번 문제부터 지수함수에다가 루트 3이 들어가가지고 준비를 못한 아이들이 완전히 멘붕이 왔다는 거죠. 근데 원리를 알고 공식을 잘 준비한 아이들은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불수능이 시작됐다. 또 어떤 아이들은 아니다. 원리를 알고 공식을 외우고 있었더니 1번 문제부터 잘 풀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절대 야단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이런 어려운 문제 늘 풀고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이런 거 쉽게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원리와 공식을 알고 접근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요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악의 문제, 그로 인해서 늘 정죄함을 받는 문제, 죄책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나의 신앙, 그리고 늘 부족해 보이는 나의 믿음. 나도 누구처럼 예수님 좀 잘 믿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멋진 신앙인 한번 돼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리고 나의 인생의 문제는 남과 비교하여 좀 늘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수학 문제처럼 신앙의 원리,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고 기도하고 붙잡으면 됩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본문의 말씀이 조금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공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행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준 밑에서는 지켜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열려있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의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값없이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의로움을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의, 내가 참 의로운 의인이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행위로도, 율법적인 행위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능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 공식 1번입니다. 구원 얻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인종이나 색깔이나 신분이나 학문적 소양에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해야 할 존재입니다. 신자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자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의 반열에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로 취급되며 오른 것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의의를 계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했을 뿐,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행하려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쫓지 않고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의로, 내 행위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인류에 대한 구속,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셨습니다. 지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를 성취함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전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와 흠 없으신 예수님의 의가 교환되어진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속성은 원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상충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율법을 충족시키어 완성하였습니다. 4절에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 어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율법을 행함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구원은 우리 것만이다,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율법을 가진 자신들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특권의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 때문에 온 세상에 죄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계급적으로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구분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건 구원 공식 실행편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과 달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 원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당시 구원에 대한 생각들, 구원에 대한 논리와 기준들을 정면으로 뒤집는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믿음의 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밝히 드러난 것이지 처음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녀된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도장이 꽉 찍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 누군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천국에 들어가는 수능 시험이 있다면 요거 문제는 꼭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52장 7절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노래하였지요.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진술하여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함이라고 하는 것,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귀한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 바로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능력인 복음은 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라고 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난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너나 좀 나보다는 상태가 괜찮은 네가 믿어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 가야지. 죄가 많으니까 복음 들어야지. 죄가 많으니까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야지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자기들만 여호와의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선교를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 교회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듯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게 하셨는지. 그런데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 않고 대적한 부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킨 유대인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함으로 진리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18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이른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 백성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택하셨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이라면서요, 그들을 과연 지옥의 심판대에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19절, 20절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이 말씀,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21절은 더 확증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신실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때로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심 가운데 있는 나의 일상을 바라보고 그냥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분명하게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진노를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21절의 말씀,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여러분, 주님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종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온 인류가 주께 돌아오는 그날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당신의 손을 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스갯말로 수학 공식과 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두 손 벌려 우리를 일하도록 하십니다. 두 손 벌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써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힘써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의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도장을 쥔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어 만민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 복음 전함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옆집 걸러 한 사람 걸려 다 코로나 하고 있을 이럴 때에 여러분, 주의 복음 들고 당당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사명을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나를 돌아보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